자, 시편 119편 말씀은 굉장히 특이한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목사님께서 전에도 얘기하셨을 거예요. 히브리 알파벳 2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알파벳단 8개 구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팔진법입니다. 팔진법. 그러니까 8 곱하기 22 하면 176절이 되죠. 그래서 시편이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119편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거대한 주제로 이루어져 있어요. 119편 자체의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수치가 없을 것이고 우리의 삶에 구원이 있을 것이고 이 말씀은 나를 기쁘게 하고 이 말씀을 갈망하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그런 시편 저자의 다윗이죠. 다윗의 그 애절한 마음. 예, 애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시편 1편을 보면 복이 있는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 복이 있는 자도 관찰해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예, 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시편 1편, 시편 119편은 시편 1편의 확장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시편 1편과 119편의 주제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매일 성경은 알파벳 2개씩 배열되어 있어요. 16절씩 배열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원래 8절씩 하면 22일이 걸리는데, 이제 16절씩 하기 때문에, 예, 매일 성경은 119편은 11일에 걸쳐서 묵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단 구분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문단 구별도 8절씩 구별하면 돼요. 8절씩. 예. 크게는 일단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시편의 저자 자체가 이것을 의도했기 때문에 22개의 시편을 가지고 시편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저자가 이미 그렇게 썼어요. 그렇게 썼기 때문에 어찌 보면 문단 구분하기 제일 쉬운 말씀 본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럼 이제 그래서 저는 문단 구분은 33절부터 40절, 이것은 히브리어 제5 알파벳으로 시작합니다. 이 히브리 알파벳을 헥트라고 하는데, 그리고 41절부터 48절은 제6 히브리어 알파벳 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33절부터 40절은 나를 살리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네, 말씀이 나를 보호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41절부터 48절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고 당당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두 가지로 구별을 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이제 제가 뭐 이제 한 절 한 절 이제 불러가면서 얘기하기보다는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얘기를 하자면, 이제 다윗이 요청합니다. 말씀을 가르치소서 내가 지키겠습니다. 깨닫게 하소서 준행하겠습니다. 행하게 하소서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그래서 다윗이 말씀을 지키는 태도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이 좋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표현이 될 수 있지만, 보통 이제 교회 잘 다니고, 예배 잘 드리고, 예배 빠지지도 않고, 목사님 말을 잘 듣고,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 이제 말씀 공부에도 항상 매일 참여하고, 이게 신앙이 이제 좋은 것이죠, 사실. 좋은 것인데, 신앙이 좋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다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친밀하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제가 친밀하다는 것을 어렵게 보실 필요는 없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과 친밀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얘기지만.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나와 대화할 때 그 대화 시간이 좋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다는 거잖아요. 대화를 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는 것이고 나도 그 사람에게 얘기하는 이 교제의 관계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이유는 단순히 의무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내가 선해지고 내가 착해지고 그러기 때문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을 그냥 이제 기계적으로 읽고, 그래, 지켜야지. 이러면 조금 몸이 건조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죠.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란 이 구절 하나에서 그치면 조금 몸이 건조할 수 있어요.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되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지? 예수님이 이 구원을 어떻게 예비하셨지? 그거를 다 알고 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감격이 솟아오르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66권을 주셨을 때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그래서 누가 지키지 말라고 해도 내가 지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신앙이 좋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 이 세상이 즐겁고 행복해 보이지만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말씀 지켜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가면 율법주의가 돼버려요. 말씀은 즐겁지 않은데 다른 사람 정죄하기는 좋아. 그래서 말씀을 읽어요. 그래서 난 말씀대로 산다, 성경대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이 상실됩니다. 예. 성경 66권을 알고 말씀을 알지 않고 특정 구절을 자기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죠. 예.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한 달 뒤에 올 것이다 막 이러고 어떤 미국의 어떤 곳은 이제 지구가 평평하다고 해요.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거 좀 문맥적으로 해석해야지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함께하는 삶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통해서 두 가지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어, 당당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니까 이 대적들에게 할 말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이 땅에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단호하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고 그것을 단호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용기가 말씀에 있어요. 네,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진짜 풍성한 교회,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은 어느 한 시대와 나라와 민족의 양심을 깨운 사람들이 됐었어요. 사실. 왜?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얘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선포하니까 이걸 함부로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어. 우리가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예, 고난을 당한다고 했지 수치를 당하진 않아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의 말을 무시하지는 못합니다. 어. 옛날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깊이 있게 써 있을 때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했던 욕이 뭐죠? 예수쟁이라고 욕했잖아요. 그쵸? 들어보셨죠? 예수쟁이라는 말. 근데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예수쟁이란 욕을 지금 먹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먹어야 되는 욕은 예수쟁이란 욕이에요. 저거는 예수밖에 몰라. 말씀밖에 몰라. 라는 욕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먹고 있는 욕을 제가 이제 사회적으로 분석하니까 쟤들은 말씀대로 안 해. 앞과 뒤가 달라. 그런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수치예요. 이게 수치예요. 네. 이게 수치예요. 우리가 받는 수치는 저거 예수쟁이라는 욕을 먹으면 그건 수치가 아니고 영광이에요. 예수쟁이가 영어로 크리스천이야, 크리스천이야. 그리스도인이란 뜻이 그리스도쟁이란 뜻이에요. 그거 원래 우리 초대 교인들을 욕할 때 쓰는 말이었어요. 이방인들, 저 그리스도인들 봐라. 이랬을 때, 어? 야, 네이밍 센스 죽인다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쓴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적도하는 사람이 지어준 거였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 자체가. 예. 근데 우리가 예수쟁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우리 원래 영광스러워요. 맞아, 나 예수쟁이야. 네가 나를 인정해줬구나. 고맙다, 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저거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삶이 달라. 이거는 수치예요, 진짜. 엄청난 수치예요. 이게 수치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부끄러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왜? 말씀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언제까지? 말씀이 꿀과 같이 달 정도로 힘써야 됩니다. 그럼 말씀이 정말 달게 될 것이고, 이 말씀이 정말 귀하구나. 그래서 이제 누가 읽지 말라고 해도 말씀을 읽게 돼요. 옛날에는 이제 엄마가 말씀 읽어라 했지 하고 읽고 목사님이 매일 성경 읽어라 했지라고 막 우리 학생들도 사실 뭐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말씀을 알고 나면 일어나게 돼요. 설사 못 일어나도 내가 스스로 말씀을 알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생겨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말씀을 함께하는 사람은 말씀에 대한 갈망이 생겨납니다. 예. 저도 그런 말씀의 갈망을 어렸을 때부터, 한 중3 때부터 경험했던 것 같아요. 예, 경험했는데. 예, 그래서, 말씀이 이끄는 삶. 말씀이 이끄는 삶을 다른 말로 얘기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삶. 성령이 이끄는 삶을 반드시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절대 그 인생 후회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당할 수 있지만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무궁무진하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정을 초월하는 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성령의 영감이 배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대합니다. 네, 위대합니다. 말씀은 정말 위대한 거예요. 성령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도 사실 말씀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필연적으로 말씀을 가까이는 결과를 낳습니다. 평양 대부분 때 사람들이 방언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쫓아내고 병 고침 받는 사람들이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쪽으로 갔어요. 지게를 지고 말씀 공부하겠다고 쌀가마니를 짊어지고 가는 역사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아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부터 말씀을 항상 연구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겠다. 라고 조언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나를 지키고 나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고 이 말씀은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기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 읽을래가 안 읽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의무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가 이 세상의 소망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